오늘 기본 읽기 본문은 호세아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요약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를 상기시키며 오히려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으시리라 선포하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저울로 사람을 속이는 상인에 비유되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손을 뻗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촉구하시며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았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처참하게 심판을 받지만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다시 그들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본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호세아 11장 말씀입니다. 총 12절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8절과 9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심판이란 아수르에 의한 멸망이며 또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호세아가 몸을 파는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그녀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결코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어떤 가치도 없는 조건도 없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11장은요,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또 결단해야 할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가 그 앞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첫 번째 삶의 자세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지금에야 이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들의 어떤 미래라고 이렇게 존중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좀 살펴본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노동력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야말로 무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무가치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는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들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 불러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입니다. 계속되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은 우상숭배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디 이렇게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우리 입에서 험한 말이 튀어나오거나 어떻게든 당장 쫓아가서 그 사람을 좀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지금 꼭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원망의 시선을 보내게 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셨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즉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하나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팔로 안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적들이 공격할 때 그들을 꼭 이렇게 안아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또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너 아니? 그렇게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하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금 읽은 4절의 이미지는요, 마치 이 농부가 줄을 당겨서 소나 이 송아지를 바른 길로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율법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바른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 주인이 힘들게 일한 소에 이제 멍에를 벗겨주고 먹이를 공급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참된 안식과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또 때로는 다쳤을 때 고쳐주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해줬는지를 전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따지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참으로 괘씸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리고 왜 저희들은 마치 이 바람난 이 고멜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도 이제 생겼고 군사력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주변에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것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니까 점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가 필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 안에서 어떤 삶에 대한 이 절실함이 사라지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편하게 정말 형식만 채워주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만 같은 우상에게로 그들의 시선이 돌아가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는 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아라. 그게 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로 돌아와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그것만이 유일한 회복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으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셨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여기는 사람의 미래는 반드시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아무리 자기가 피할 길을 만들고 많은 것을 다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우리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저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 구절은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 뜻을 이렇게 종합해서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 애굽을 의지하려 해도 결국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자유를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아수르의 지배를 통해서 뭐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 자유와 안전을 모두 다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당장 그 눈에 보기에는 편하고 또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 결말은 반드시 억압과 궁핍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6절과 또 7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6절 보시면 칼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칼은 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될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그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그러니까 이 국가의 이 최종 방어 시스템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7절을 보세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이 바알을 불러서 아무리 그들이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결정적인 두 가지 원인을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뭐예요? 계책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잔머리를 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안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계획하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던 일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엔 그들도 좋아 보였겠죠.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더 좋아 보였고 또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해보고 또 보험 차원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우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운 방법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리고 당장 회개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이, 큰 문제 없이 나라가 너무나도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살만하니까 회개를 계속해서 미룹니다. 아니, 회개할 필요조차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서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유일한 의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그 인생은, 그리고 잘못을 알고도 그 잘못에서부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그 고집을 부리는 인생은 반드시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하고 또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환경과 루트를 통해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실 때 뒤로 미루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열린문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끝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여러 구절들이 있죠. 그런 구절들이 있지만 이 구절만큼 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구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것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인근 마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멸망한 도시처럼 너를 버리려고 해도 자꾸 그 버리려고 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그 긍휼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심판에 관한 그 뜻을 다 철회해버리고 은혜의 계획을 실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 저지들이 이 탈락 위기에 처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골든 부저를 눌러서 극적으로 그들을 구제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이 탈락 위기에 처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 은혜의 버튼을 눌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이 부정부사로 쓰인 이 아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이미 결정된 심판을 취소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 10절과 11절에서는 이 심판으로 흩어졌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주께서 정하신 그 회복의 날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심판의 계획을 변경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 원리는 인과응보입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을 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은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또 용서와 회복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아무리 무지하여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바라볼 때, 혹은 무너져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하고 저렇게 악할 수 있는가, 도저히 그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염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들이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나의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그 사랑에 호소하는 삶,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